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라서요,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나눔의 삶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인터넷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노숙자가 국어를 하는데 이제 게임 방식을 도입을 했다 하는 거예요. 국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구글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략은 이러했습니다. 이 각 종교 단체 이름이 붙은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또 모슬림이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카톨릭이라든가 이렇게 이 각 종교 단체 이름이 붙은 이 돈바구니를 앞에다가 여러 개를 늘어놓고 이런 팻말을 들고 그 앞에 이제 국어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팻말에 뭐가 써 있는가? 어떤 종교가 우리 노숙자를 가장 잘 돌보는가? 우리 기독교 초기 역사 가운데에서 터툴리니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 이제 초대 교회 교인들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사용했던 말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전도의 방법이 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세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서 전도를 할 때 당신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그 전도를 받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답을 할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을 합니까? 아마도 이런 답이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시중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전철에서 두 청년이 싸움이 붙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더 사나워집니다. 높아집니다. 그걸 보다 못한 옆에 있던 60대 후반의 어떤 신사 한 분이 소리를 냅다 질렀다고 합니다. 조용히들 좀 하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좀 교회 목사로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1982년 1월 19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 조선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나면서부터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사재를 털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직업훈련소를 운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모자라서 이제 새 들어있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1월 21일자 조선일보에 정말 기막힌 기사 하나가 또 올랐습니다. 40대 주부 한 사람이 수표 5장에 190만 원을 들고 신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으로 저들의 집세를 물어주고 아까 돈이 없어서 직업훈련소를 물려주고 나와야만 했던 그 형편을 안 것이죠. 저들의 집세를 이걸로 물어주고 연탄이라도 사서 이 추운 겨울을 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한 37년 전쯤의 일이니까 당시 돈 190만 원은 정말 굉장한 돈입니다. 제가 그 무렵에 결혼을 했는데 170만 원이면 번듯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한 방 한 칸 집을 얻어서 결혼을 하고 새 가정을 꾸릴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인가 신분을 묻는 기자에게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감춘 그 주부는 쪽지에 글 하나를 써서 그 신문 기자에게 주었고, 그래서 그 신문에는 그 쪽지에 담긴 글이 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둘째 아들이 신문을 들고 와서 엄마 이것 봐,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생겼어요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이 주부도 엄마도 저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그는 그 쪽지에다가, 신문에 난 기사죠,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전교에서 1등과 2등을 다투는 수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들을 둘씩이나 주신 것은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렵게 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돈 중에서 큰 아들의 대학 입학 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만한 심부름밖에는 시키지 않으시지만 다음에는 더 큰 심부름을 시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문사에 기부를 했던 그 190만 원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37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전 그날 그 기사를 읽으면서 받았던 그 감동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해 가을 11월쯤입니다. 이 똑같은 조선일보에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세타를 입고 활짝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은 것이 신문의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아줌마 고마워요 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난 1월에 수표 190만 원을 들고 왔던 그 부인이 1년 내내 손으로 짠 그 세타라고 하면서 고아원에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고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그 부인이 쪽지에 글 하나를 써서 전해주었고 그 쪽지에 적힌 글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 즐겨 있는 동화 가운데에서 여러분 백조왕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알 겁니다.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 마녀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왕자가 백조가 되었는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여동생 공주가 가시풀로 6년 동안 세타를 싸서 던져주었더니 마법이 풀려가지고 다시 오빠는 왕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백조 왕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인은 쪽지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몸과 마음이 함께 추운 이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이 녹여줄 수만 있다면 6년이 아니라 나는 60년이라도 이 세타를 짜겠습니다. 그때 이 집안의 아들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아이가 아마 15, 16살 그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37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아마 그 아들 두 아들도 50세를 훨씬 넘긴 그런 나이에 들었을 것입니다. 전 혼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때 그 집안의 아들 둘 말입니다. 장관 청문회에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청문회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잠시 혼자 해봤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나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받는 법만 배웠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사랑을 받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 좋은 학교 가야지. 좋은 직장 가봐. 그러면 세상은 다 너를 열광하고 사랑할 거야. 우리는 맨 그런 소리만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랑만을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만 하고 공부만 시키고 사교육, 선교육, 맞춤교육, 선행학습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이게 교육인지 사육인지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 아이들은 다 돈 먹는 하마들 뿐 같습니다. 돈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낳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또 아이들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없는 집에서도 돈 많이 들여가지고 애를 그냥 과외를 시키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그 아이들이 또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분위기 전반이 다 그렇게 가니까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만 처질 것 같고 나고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같이 쫓아간다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거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공부하려는 잔소리가 싫어가지고 삑박선을 타고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부 잘합니까? 모두가 다 성실하고 착하고 좋은 학교에 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것이 그런 왜곡된 잘못된 사랑 받는 법만을 가르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사랑할 줄 아는 법을 좀 가르쳐 보자.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화로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랑할 줄 아는 법,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도무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만 이 도시 한복판에 그득하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것이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짐을 들고 고갯길을 올라가는 할머니의 그 까만 비닐 봉다리, 제가 전에 얘기했죠. 할머니 그거 제가 드릴까요? 얼마나 경계심을 나타내고 싸납게 저를 쳐다보는지. 그걸 받아들고 올라가는데 일전에 어떤 놈이 그 들어준다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건 도망갔다고 얘기를 안 해. 토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나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제가 점잖게 생겼거든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받으려면 공부 잘하고 출세해야 한다. 그런 삐뚤어진 사랑받는 법만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도무지 사랑할 줄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 찾아볼 줄 모르고 이렇게 삭막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출세를 해도 생긴 게 반반하고 재주가 많아 출세를 해도 하는 짓이 뭐 맨 별장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나이트클럽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맨 그 돈과 그 권력을 어떻게 감당할 줄을 모릅니다. 왜요? 사랑받을 줄만, 잘못된 사랑받는 법만을 배웠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세상은 다 나를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세상에 왜곡된 신화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권력이 있고 그런 돈이 많으면 이걸 어떻게 주체를 못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맨 별장이 나가고 나이트클럽이 나가고 세상이 그렇게 뒤틀려진 세상이 되고 만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공부입니까?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느냐,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을 퍼부어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지 말고 정말 내가 사랑할 자리가 어디냐,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냐, 나는 정말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그 죽어지는 심정과 사랑의 넓이를 가지고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사랑받으려고만 했지 사랑할 줄 모르니까. 우리 교회 어떤 남자분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은 가정에서 모든 자신감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몸을 비틀면서 최선을 다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요청해 오셨어요. 그가 하는 말 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면 곧바로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싶지만 지금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고 그것을 하소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과거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가정 한번 잘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 집안의 숙명이란 말입니까? 나한테 막 대들듯이 항변하듯이 그렇게 몰아붙였어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바로 제가 거기에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하다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형제가 아버지와 달리 술 안 먹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월급봉도 정확하게 갖다 준다라고 해서 가장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항상 안 들어왔으니까,
들어와서는 항상 행패만 부렸으니까. 월급봉투 제대로 한 번도 갖다 준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의 거꾸로 일찍 들어가고, 그리고 월급봉투 제대로 갖다 주고, 뭐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이 말을 꼭 가슴속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떠올려서 생각을 해라.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이 가정에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아내일까? 아들일까? 딸일까? 그거를 먼저 집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달라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제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해줬고요. 그 가정의 사정이 달라졌어요. 이게 벌써 지금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제자훈련 했고요. 사역훈련 했고요. 지금은 순장으로서 얼마나 아름답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순원들이 그 순장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큰 형님 같고 집안의 아버지 같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나에 대한 사랑을 달라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좋은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기가 시작이 되면 아이가 있는 집안에 가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언제나 좋은 친구 그 옆에 있게 하시고, 언제나 좋은 선생님 그 옆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가 먼저 그 이웃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건 뭐 우리 교회 안에도 많고 우리 교회 밖에도 많습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다녔던 분이에요. 한동안 보이지 않더니 그런 줄은 알았지만 도망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사업이 다 없어져가지고. 제 방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볼도 쏙 들어가고, 이거 뭐 행색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교회에다가 말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이렇게 해서 주면서 굶지 마라. 그리고 나쁜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꼭 옥상에 올라가고 다리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아파서 나는 못 산다.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겠지. 그런데 행색이 너무 안 됐어요. 그 추운 겨울날 그냥 그 봄 바바리 코트인지 뭐 하나 걸치고 왔는지 때는 꾀지지하고, 벽장문을 열어서 가장 좋은 잠바를 내서 입혀서, 추우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요. 정말 유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어느 날 재직회가 끝났는데 어떤 분이 나가지를 않고 저를 기다리다가 제가 오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이삭주기 헌금 안 합니까? 여러분, 이삭주기 헌금 아십니까? 사실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강조를 안 하니까 어른들이라도 다 하다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꾸준히 거기 그 자리에서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께 참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삭주께 헌금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 밭이라고 다 거두면 못 쓴다. 내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다 남겨라 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곡식단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린 것은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가게 반드시 내 귀퉁이의 몫은 남겨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삭주기 헌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삭주기 헌금이 나왔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다가 무엇을 사다가 어려운 이웃이 얼핏 생각나거든 좀 멈추고 이것을 좀 줄이고 아끼고 전략을 해서 모아놨다가 헌금을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이삭주기 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만 원짜리 먹을 거 1만 원짜리 먹고
10,000원짜리 먹을 거 5,000-6,000원짜리 먹고, 그렇게 해서 남긴 돈 가지고 잘 모아뒀다가 교회 나올 때에 이삭주기 헌금으로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서 이삭주기 헌금을 보완할 목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아주 좋은 방법 하나가 성경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구약의 민수기,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이 11조법이 나오는데, 해마다 농사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보면 정말 고마운 것은 11조 헌금들을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예산 뭐 얼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체 예산의 한 70% 이상은 항상 이 11조 헌금 하는 분들의 그 헌금으로 이제 충당이 됩니다. 아주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대단하지만 거기까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니까 3년째 되는 해에는 11조를 한 번 더 내라 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매년 11조를 내다가 3년 되는 해에는 11조를 떼고 또 한 번 11조를 떼게 했다, 그 말이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 그 말씀 신명기 그 14장 29절에 보니까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들 먹게 하기 위해서 3년마다 11조는 한 몫씩을 더하라, 그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건 한 달에 30일 중에 하루치다. 이게 31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계산이 맞죠? 그러니까 31조를 내자고 하면 한 달 수입의 하룻날분을 내면 된다 하는 것이죠. 30일을 일했다 그러면 30일 중에 하루 일한 것은 31조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11조를 내라, 정직하게 내라. 그런데 여기 또 신명기서에 보니까 31조를 내라 하는 것입니다. 31조는 왜 하느냐? 구제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달 월급 딱 갖다 놓고 나누기 30분의 1 해가지고 정확히 사사오입을 해서 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이 말씀대로 늘 내 귀퉁이에 내 몫은, 내 귀퉁이는 내 몫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30분의 1조를 내서 헌금을 해서 나눠주면 이 땅에 여러분 왜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왜 금수저, 은수저라고 하는 불편한 그런 말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천만의 성도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이삭주기 헌금 그만두셨던 분들 다시 한번 하시고요, 그동안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라는 임금님도 어떻게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물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만큼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각 교회들마다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저는 좋아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못합니다. 이건 나라님도 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30분의 1조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생각해요. 이것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 마지막으로요, 전에 이삭주기 헌금을 아주 열심히 하셨던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여기 저 동국대 저쪽 후문 쪽으로, 비탈길에 이렇게 사셨던 어른인데, 그 권사님은 살림이 변변치 않았어요. 제가 압니다. 그런데 남을 도와주기를 정말 잘하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처음 이삭주기 헌금이 시작됐던 때인데, 어느 날 권사님께서 내신 그 이삭주기 헌금 봉투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라고 재정부 집사님께서 그 봉투를 들고 제 방에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당 10,000원, 그런데 이삭주기 헌금 12,000원. 그러니까 그날에 본 것은 31조를 내는 날이었나 봐요. 이삭주기 헌금. 근데 오늘 번 돈은 10,000원. 그런데 이삭주기 헌금은 12,000원.
제가 그것을 보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봉급이 올랐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 뒤에 보니까 글이 또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일당 10,000원, 시간에 수당 2,000원. 시간에 또 일을 더 해가지고 2,000원을 더 부르고요. 그날에 본 것은 이건 31조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친다고 그 글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권사님께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하죠? 사랑은요, 제가 말합니다. 받은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얼마만큼 하죠? 받은 만큼 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합니다. 적게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쁨으로 쓰는 돈은 돈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이에요. 돈의 X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쁨으로 쓰는 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나는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해서 내가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돈을 쓴다라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쓰는 돈은 이건 돈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건 마음이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감동으로 드린 이 돈은 여러분, 돈이 아니라 이건 생명입니다. 이건 생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돈에 열광하고 있어요. 돈에 미쳐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돈은 우리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좋아서 쫓아가고 사랑하고 난리치고 다니지만은 돈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지요. 돈이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원합니다. 돈이 우리의 영혼을 원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돈은 거의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입니다.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로의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다. 그래서 만몬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정확히 아셨죠? 그러므로 돈이 신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얼마나 돈 냄새가 정말 더럽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좀 이제 몇 년 지났죠. 너에게 100억이 생긴다라고 그러면 너 거짓말 하겠냐 안 하겠냐? 아이들 80%가 거짓말 하겠다. 양심을 팔아먹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세요.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11조 하라 하시고, 그 돈은 네 돈이 아니야. 그 돈 전부가 내 돈이거든. 너 이것이 내 돈인 줄을 알고 너 그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은 그 물질에 대한 경계막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31조를 하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규정이니라. 자꾸 덜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 돈의 정체가 뭔가 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우리는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11조 헌금 하시고 이삭주께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돈을 정말 이기시고요, 돈 때문에 빼앗긴 우리들의 영혼과 내 자녀들의 이 생명을 구원하고요, 우리 앞에 돈 때문에 영혼과 생명을 다 빼앗겨버린 우리들의 가난하여진 이웃을 구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